너는 기억하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로 거기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일하는 짐승과 같은 노예. 자유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동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시작서부터 몸부림치면서 견딜 수 없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 이제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쉴 수 있는 자유는 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쉴 때가 되면 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은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할 줄도 모르고 또 스스로 쉴 줄도 모르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 뭐냐? 바로 힘써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쉴 때는 쉬어라.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일의 노예도 아니고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괜찮은 알바 자리인지는 몰라도 알바 자리 하나 뽑는데 청년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도 깨버리고 자존감도 깨버리고 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도 위기로 몰아넣고 그래서 이거 일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급이나 시급을 받지
아니하지만 밤낮으로 가족을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사노동, 그건 매우 소중한 노동입니다. 온 가족들이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아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그리고 나는 결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 그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날이 그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제 노예살이가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노동에 매여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당연하지만 영혼을 생각하고, 심령도 충전하고, 그리고 안식하고, 참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이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나 자신뿐 아니라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집에 있는 짐승까지. 또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나는 쉬고 일시키는 사람은 죽도록 일시키는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같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또 주기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이게 안식일 날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아니, 나 못 가겠는데 오늘 바쁜데요.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일 때문에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 난 오늘 예배 빠져요. 너무 바빠요. 오늘 사람 만나야 돼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오늘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지내고자 하는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돼. 스스로 나를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안락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엄히 금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정신, 그게 바로 주님 가르쳐준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5계명 또 7계명은 이 배우자와 그 다음에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부모님과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자와의 만남, 부부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두 가지 기본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부모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권위가 없어 보여도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가 결정할 것이 없는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그가 내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부모가 스스로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가 되면은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게 부모의 공경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장수하리라. 열매가 떨어지지 않냐리라. 에베소서 6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부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한결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때 당시 이 중근동 지방은 이게 자식이 많은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자식 많은 게. 자식 많으려면 부인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 여럿을 두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어떤 생산의 어떤 그런 도구로 여인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었고 또 이 중동 지방에는 이 바알 우상이 아주 많았는데 그 바알 신전에는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행위로 그걸 여겼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매춘 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아무런 가책 없이 이루어지던 그런 이 가나안 땅,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의 거룩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한당 이렇게 말하죠. 안 입을 자, 땀 한 자. 땀을 흘리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게 불한당입니다. 그게 이제 이 도둑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걸 소중히 여기고 땀의 가치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참 귀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자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눠주는 적극적인 삶,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20절, 21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참말을 얘기한다. 나 거짓말 안 한다.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면 사실은 진실도 덮어야 됩니다. 진실도.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말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참말도 지혜롭게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은 곧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이 매뉴얼대로 하면 기계도 오래가고 사람도 편하고 또 아주 즐겁게 어떤 것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서 살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힘들고 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오늘 몇 개의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즐겁게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만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복되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